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 14절 15절에서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비록 내가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노예이지만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왕에게 아뢰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된 후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의 생명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술과 떡이라는 왕의 음식에 관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왕의 전적인 신임을 받지 않으면 그 위치에 오를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관원장들은 애굽이라는 막강한 제국 안에서 상당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술 맡은 관원장이 단순히 술 시중을 드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힘과 영향력을 가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왕의 감옥에 투옥된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주변국들의 막강한 힘과 권세를 휘두르던 거대 제국이었기 때문에 바로 왕은 주변국에 의한 독살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마도 왕을 독살하려 한다는 첩보가 들어왔거나 왕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결수로 투옥이 된 것이죠. 그 감옥에는 히브리 노예이자 강간 미수범인 요셉이 있습니다.
간수장은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긴 상황이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왕의 신하들과 요셉의 만남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요셉을 그 감옥에 집어넣은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두 관원을 수종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두 관원장이 옥에 갇히긴 했지만 아직 미결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왕의 측근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관원장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에게 그 관원장들을 섬기도록 한 사람이 보디발이라면 보디발은 요셉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관원장들에게도 성실하게 수종들며 그들을 잘 섬길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성실함과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 보디발은 과거 요셉의 강간미수가 자기 아내의 자작극이었다는 것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알았던 것처럼 자기 아내의 성품과 기질 또한 분명히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옥에 가둔 것은 아무리 성실하고 결백한 히브리 노예라 할지라도 주인의 아내라는 그 불의한 힘에 의하여 압제당할 수밖에 없는 히브리 노예의 냉혹한 현실, 그리고 그 시대의 제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 이후에 430년간 애굽의 압제를 당하는 그 히브리 민족의 현실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총리가 되는 앞으로의 일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예표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과거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단에 절하고 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행복한 꿈을 꾸었지만 그것은 옥에 갇힌 죄수 요셉의 상황에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점점 멀어져가는 꿈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요셉의 현실인 것이죠. 적어도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강간미수라는 누명을 쓰고도 주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옥에 투옥되어서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는 왕의 신하들을 수종들므로 관원장들의 도움을 받아 이 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어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또한 어쩌면 애굽의 왕과 조우할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도 품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지금 자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요셉은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왔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지만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기대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셉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과거에 꾼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꿈이었으며 요셉 자신의 모든 상황과 현실이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일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은 꿈이라는 것이 신적인 계시라고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현실 속에서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요셉의 꿈이 현실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도 그들이 꾼 꿈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미결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꾼 꿈이 향후 현실로 나타날 그들의 재판 결과의 예고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의 독살이라는 중대한 사건에 의심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내려질 판결은 죽느냐 사느냐 오직 이 두 가지의 판결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꿈에 대한 해석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꿈에 대한 해석이 절실했던 그들은 고작 히브리 노예이자 강간 미수범이었던 요셉에게 꿈의 내용을 말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요셉의 해석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석했습니다. 8절에서 요셉은 자신의 해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고 떡 맡은 관원장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꾼 꿈이 그들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요셉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옥에 갇힌 현실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하나님이 현실로 나타내실 것임을 요셉은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자신의 결백을 바로왕에게 아뢰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마지막 절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요셉은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은 했을지라도 어쩌면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관원장들에게서 힘의 추함과 제국의 초라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아무 힘도 없는 히브리 노예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국의 힘과 영향력을 가진 관원장들의 초라한 현실이었음을 요셉은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요셉은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가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더욱 분명하게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도 하나님이 요셉 자신을 기억하시고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자신의 꿈을 반드시 실현시키실 것임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요셉의 현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에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를 찬 죄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요셉을 단련시키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그날에 요셉의 착고가 풀리고 그의 꿈은 실현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며 그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 속에서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세상이라는 힘의 제국에서 노예처럼 압제당하는 억울하고 불편한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역사를 오늘도 쉬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말씀이 응하는 그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